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자리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간구 기도 제목 올려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귀한 주님께 간구의 예물 올려드린 임금순 권사님,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제목 올리고 하나님 간구하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손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읍시다. 네,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길,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이 자리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응답하시는 오늘 이 새벽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찬양을 촉구하는 노래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전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의 실체를 바로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당연히 마땅히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할렐루야라고 마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시가 바로 시편 135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포인트이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이 4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는 두 단어인데요. 첫 번째, 택하셨다라는 바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하니라?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실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 특별한 소유라는 이 스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왕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국고가 아니라 왕이 개인 보물 창고에 넣어두는 개인의 귀중품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특별한 소유 스굴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모든 민족 중에서도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스굴라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귀중품으로, 보물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시겠다는 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오늘 주님을 믿는,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스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밀스럽게 간직한 재산, 보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귀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삼겠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소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간직하는 보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특별한 소유로 귀중한 보석, 보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에서 소유된 백성이 바로 이 스골라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가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성취와 성공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스굴라다. 할렐루야. 너는 내 보물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면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찬양할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를 통해. 그 다음 뭐예요? 우리 현다빈 집사님 찬양 잘 하시니까 너의 영혼 우릴 통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굴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임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예배에서는 독특한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낭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곧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신조, 히스토리컬 크레도라고 불렀죠.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35편 8절에서 12절까지가 그 신조의 반복인데요, 예배자들은 이 역사를 외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절기 때마다 이것을 함께 낭송했습니다. 우리 그 부분 가운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치셨다라는 이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강타하다. 출애굽의 핵심 사건을 이 한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에 속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표적들과 징조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타내셨던 10가지 재앙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왕 왕, 그리고 옥, 그리고 가나안 왕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셨다는 말씀 나오죠.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나할라,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오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늘의 기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기념한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자카르, 기억하다, 이것의 명사형이 지케르입니다. 기념, 기억입니다. 기억되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평생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지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서 살려주시고 도저히 앞뒤로 막혀있는 사방으로 우겨싸감을 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막힌 길을 열어주셨던 사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과거의 그 은혜, 그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압도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베푸신 그분의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자카르,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할렐루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고대 근동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를 섬겼고 강의 신 히파를 섬겼습니다.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죠.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신에게는 화려한 신전과 그리고 화려하게 세워진 금신상이 있었고 그들의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유혹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네, 그들이 절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상의 형태가 있는데요. 입은 있어도 말해요 못해요?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가서 절한다 이 말입니다. 절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면 그것들처럼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마치 심판의 언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진짜 결과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무슨 금신상에 가서 절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의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뭐가 앉아 있습니까? 돈이 앉아 있죠. 하나님 자리에 성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냉정해지고 돈에 인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사람이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계산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노예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없어지게 되죠.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처럼 말을 못하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해야 될 기도가 내 입술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갈 때 생기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은 쳐다보세요. 누구를 닮았는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죠. 하나님 닮았다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들을 찬양에는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로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시편 135편은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물로 스굴라로 택하셨음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찬양하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평생 우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걸어갈 모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의 보물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심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 허순의 한수 집사님을 특별히 붙드셔서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날에 여호와 라파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붙드사 어떤 공격에도 음보의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기도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살고 남들도 살려내는 교회로 남은 시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5편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할렐루야를 외치는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냥 주님의 것이 아니라 스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나를 택하여 주시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사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평생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공의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